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33장까지 읽었죠. 내일부터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인 40장까지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어서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14장까지 읽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일부터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성경 레위기 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은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3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뭐가 깨졌죠? 언약이 깨졌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 지난주 읽었던 내용 중에 키워드는 중요한 장은 세굴라 19장도 있지만 24장이라는 말씀 드렸죠. 출애굽기 24장은 두 존재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언약식을 맺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졌어요. 근데 34장에 가니까 이 모세가 그냥 33장에 가니까 32장에서 금송아지 제가 한 장 땡겼습니다. 죄송합니다. 32장의 금송아지 33장에 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었다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노염을 그치시고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33장에서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죠. 이 목숨을 건 중보기도는 훗날 우리가 알게 되지만 예수님의 예표였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죠. 그게 오늘 읽었던 32, 33장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세요. 그게 34장입니다. 내일 읽게 될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셔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산 위에서 비전을 봤잖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출애굽기를 세 토막으로 나눠드릴게요. 출애굽기 그 모세가 애굽에 있었던 시절 말고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 갈 때까지 3개월 지나 세굴라 출애굽기 19장에 딱 도착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9개월 동안 그 산 아래 머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9개월 동안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출애굽 이야기를 세 토막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다, 두 번째 내려와서 언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것이 깨져버리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깨졌지만 다시 올라가서 제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하려니까 다시 할게요. 시내산 아래의 이야기를 세 토막으로 나누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과 법궤와 또 물두멍과 제단과 그 모든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려와서 언약식을 맺고, 그리고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이 두 번째 마디.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그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환상으로 봤던 그 성막과 법궤와 제단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다. 이게 세 번째. 아시겠죠? 십계명 하나를 받고 첫 번째. 십계명 이외에 모든 하나님의 제사제도, 성막 모양, 물두멍, 떡상 이런 비전을 보고 꿈으로만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보고. 그런데 깨뜨려 버렸어요.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 받고 이제 내려와서 그때 봤던 모든 비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 제가 왜 이렇게 세 마디로 나누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내일부터 읽게 될 34장 이후 40장까지는 세 번째 마디예요.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깨진 돌판을 복원하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24장 이전 앞뒤로 보여주셨던 증거업계, 법궤, 성막, 등대, 향단, 떡상, 물두멍, 제단, 그리고 뜰, 이런 제사장 복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꿈으로, 환상으로. 그것을 이제 내일부터 읽을 본문에서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35장에 가면 먼저 안식일을 지켜요. 35장 안식일을 탁 지키고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죠. 35장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읍시다 하니까 백성들이 금고리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나요. 이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32장에는 그들의 금고리, 금팔찌로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금고리, 금팔찌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어요. 근데 그 금고리, 금팔찌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면서 여태까지 너희가 섬겼던 애굽의 주인들에게 청구하라고 그래요. 청구하면 줄 것이다.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냐면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을 짓고 이 시은좌를 만들고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32장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싹 없애고 그걸 딱 갈아서 마셔버렸죠. 이제 35장 가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 거고 법궤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갖고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면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 충분하다 그러면서 35장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위한 헌물을 준비하고 36장에 가니까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전은 봤어요. 설계도는 다 나왔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비전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36장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일꾼을 세워서 일꾼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텐트, 성막을 먼저 지어요. 비전은 말씀궤, 법궤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짓는 거는 뭐부터 짓습니까? 텐트, 성막을 먼저 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궤지만 말씀궤가 중요하다고 그거 먼저 딱 만들어 놓으면 어디다 보관해요? 사람들이 막 구경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실증적이고 만드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서는 법궤 다음에 성막이지만 만드는 순서는 성막 다음에 법궤예요.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 놔야 나중에 만들 모든 성기구들을 그 안에 다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운 후에 36장에 성막을 지어요. 자, 36장 출애굽기 36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 36장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 천사들을 문이 놓아서 짜서 지은 것이라. 여러 가지 천을 가지고요. 금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 이 그룹,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은 캐룹이라고 하는 천사 이름이에요. 그걸 이렇게
수놓아가지고 천사들을 수놓아서 성막을 지었대요. 그리고 나서 성막 다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그 안에 구비할 성기구들이죠. 37장부터 38장까지 언약궤, 떡상, 등장대, 향단, 이거는 성막 안에 둘 거. 그 다음에 기타 성막 기구들을 다 만들어요. 38장까지. 그래서 읽다 보면 출애굽기는 23장에서 24장에서 25, 26, 27장에서 읽었던 게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여기서는 꿈으로 본 거고 여기서는 실제로 만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9장에 가면 다 만들었어요. 성막도 만들고 성기구도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 옷을 짓고 제사장 봉헌식, 유임식을 해요. 이 사람들을 모세가 아론에게, 레위가 아니라 아론에게 피를 뿌리면서 엄지, 왼쪽 볼, 왼쪽 엄지, 왼쪽 발가락에 반쪽을 어린 양의 피로, 소의 피로 딱 묻힌 다음에 위임식을 하고 첫 번째 제사를 거기서 드려요. 그리고 나서 40장 딱 예배와 제사를 다, 그러니까 성막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첫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쉐키나, 그의 영이 성막 위에 쫙 임해요. 주의 영광이. 그러면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 감동스러운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장 가보세요. 자, 40장 34절로 38절까지 5절인데요. 우리 좀 빠른 속도로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룹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을 봉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쫙 임하는 거예요. 이때가 만 1년, 정확하게 1년. 홍해를 건너 나와서 1년 만에 시내산 아래 머무른 3개월 동안 왔고 9개월 동안 다 비전을 보고 우여곡절 끝에 성막을 완수한 후에 레위기로 탁 넘어가요. 레위기는 근데 출애굽기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이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산 위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성막 이렇게 짓자, 법궤 이렇게 짓자, 떡상, 향단, 제단 이렇게 짓자라고 각종 예배 기구에 대한 양식도 보여주셨는데 산 위에서 보여주신 것은 법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규례,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제사법,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정결법, 그리고 백성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 때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 하는 사회법, 이런 것들을 사실 9개월 동안 모세가 산에 여러 번 올라가는데요, 올라갔을 때 계속 들었어요. 즉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 이후 이야기가 아니고 레위기는 출애굽기 안에 있는 책 속의 책처럼 레위기는 출애굽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꼼꼼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40장 이후에 스토리상으로는 뭐랑 이어집니까? 민수기랑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 속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다음 주는요 1장부터 14장까지 레위기를 나누는데요, 레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이에요. 전혀 다른 두 존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비유를 들었으면 신랑과 신부가 30년 넘게 그 인생의 평생을 따로 살다가 그 두 존재가 결혼하면 생활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허니문 기간이 필요하죠.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 허니문 기간은 서로를 맞춰가는 시간이에요. 레위기는 그거와 비슷해요. 레위기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 두 존재가 맞춰가는 방식. 그래서 출애굽, 엑소더스,
그곳에서 빼내신 하나님께서 거룩,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켜서 세굴라, 그의 보배로운 신부가 되게 하는 결혼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가 어렵다고 했죠?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것인가, 그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분 몰라도 돼요. 자막에 있으니까 유튜브 다시 보시면 돼요. 지금 받아 적지 마요. 예, 받아 적으면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제, 불로 드리는 거죠. 거제, 드는 거예요. 요제, 흔드는 거예요. 전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더 말씀 설명 없이 레위기를 읽으면 1장부터 위기인 것이 한 장 한 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가다가 갑자기 6장 가면은 뭐 거제, 요제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요제는 뭐고 거제는 뭐고 전제 확 힘들어. 이거예요.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의 내용, 의미. 6장, 7장 두 장에 딱 묶어서 4가지 방법. 불로 태우는 화제, 거제, 드는 거, 흔드는 거, 붓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을 정식으로 위임식 방식이 쭉 출애굽기 위임식 되어 있죠. 그 방식이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사 드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큰 슬픈 일이 있어요. 그게 10장까지요. 자,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의 의미, 제사의 방법, 첫 번째 제사 1장부터 10장까지 외우기도 너무 쉬워요. 1, 10 딱 떨어져. 그 다음부터 11장부터요 이제 정결법이 나와요. 앞에는 제사법 1장부터 10장, 뒤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11장 젓가락 우리 먹죠. 11장은 뭘 먹을 건지 뭘 먹지 말아야 될 건지 그 11장에 나와요. 12장은 아이를 출산해요. 한 사람이 2사람 되는 신비 출산이죠. 그래서 12장이죠.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혹은 여인이 유출 생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구별해서 생리한다고 일시키면 안 돼. 일주일 동안 쉬게 해야 돼. 그런 내용들이 12장에 나와요. 13장은요. 13장부터 14장까지는 소위 나병, 차라트,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것인가. 그것 타부,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아니 피부병이면 내가 생기고 싶어서 생기나요? 문제는 뭡니까? 나병은 예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13장과 14장의 나병기로의 핵심은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정결함을 선포할 것인가요? 어떻게 전염되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 사람이 나았을 때 어떻게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흉터는 있지만 피부병 흉터는 있지만 다 나았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준다는 내용이 13, 14장에 나와요. 다음 주는요 14장까지 읽고요 15장에 가면 이제 유출병이가 나오는데요 15장은 다음 주에 가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저 한번 보시죠. 내일부터 읽을, 제가 오늘 좀 개관이 좀 길었습니다. 내일부터 읽을 일주일 동안 읽은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과 레위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은 그동안 산에서 봤던 하나님의 묵시를 실제로 만드는 내용이고, 성막을 만들면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면서 출애굽기 얘기 끝나고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되게 지루하고 복잡한 내용 같지만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 5가지, 1장부터 5장 제사, 어떤 제사가 있다, 6장과 7장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8장부터 10장 제사장들을 준비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린다, 11장부터 15장 정결법,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들지 않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11장에는 먹는 거, 12장에는 출산, 한 사람이 두 생명 되는 12장은 출산, 13장과 14장에서는 차라트, 나병규례가 나오고요. 15장에서는 이번 주 본문은 아니지만 유출병까지 정결규례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읽었던 바로 6장, 레위기 6장 한번 가보시죠. 다시 한번.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레위기를 꿰뚫는 주제가 거룩인데요. 거룩만큼이나, 거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19장 2절에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1번 주제예요. 근데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1번 주제 말고 또 다른 주제를 나눈다면 뭘까? 바로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6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기서 제가 전하고 싶은 한 말씀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는 하나님과 소통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소통만 되면은요, 부부싸움 10번 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화목할 수 있죠. 근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도요, 입 다물고 소통이 안 되면요, 그 부부는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은 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법이에요. 근데 이 소통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식이 화제예요. 불로 태우는 거. 이것은 6장에 나와요. 6장과 7장에는 제사 예배드리는 방식 4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그리고 거제 드는 거. 그러니까 소를 잡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소 뒷다리를 쫙 들어서 하나님의 제물로 이렇게 드려요. 요제, 곡식을 추수해요. 그러면 곡식단을, 새로운 초실절날 곡식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물론 짐승도 흔들기도 하지만 요제, 전제, 포도주를 수확하고 올리브, 감람류를 수확을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액체로 된 이 수확물을 어린 양이나 아니면 곡식단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린 전제와 액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화제 있죠, 화제. 이 화제로 드리는 게 앞에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홀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식도 번제로 드리고요, 짐승도 번제로 드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 번제.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곡식만. 가난한 사람. 소는요, 함부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만큼 쌀 혹은 밀 이런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날마다 드리는 예배와 같아요. 소제도 화제로 드려요. 불을 태워서 드려요. 감사제도 다 드리지는 않지만 그 일부분, 화목제예요. 화목제도 같이 나눌 것만 빼놓고 그 기름, 그 정강이, 내장 이런 것들은 화제, 불로 태워드려요. 그래서 번제,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불로 태워드린다. 그럴 때 꼭 붙는 말이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라는 말씀이 꼭 나와요. 모세오경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20번 나와요. 20번. 출애굽기에 3번 나와요. 출애굽기 3번도 24장인가 하나님께서 그 23장에서 제사를 드릴 때 화제, 불로 태워드려라 라는 말씀하실 때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민수기에 1번 나와요. 그때 제사 드릴 때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나머지 16번은 다 레위기에만 나와요. 레위기에서도 앞에 나오는 3대 제사, 번제,
홀 오퍼링, 다 드리는다. 번제는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소제, 곡식으로 날마다 하고 싶을 때 늘 마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면 드린다. 감사, 화목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조금 죄송하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된다. 그럼 화목제를 드려요.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릴 때는 꼭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위기의 핵심이 이거죠. 레위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담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립니다. 번제의 기쁨. 소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합니다. 소제의 기쁨. 화목제의 기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형제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이 모든 3대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제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내가 다 받았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5대 제사 중에 5개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했잖아요. 그럼 2개 남았죠.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사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속건죄 이렇게 나와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레위기에 읽다 보면 번제 그래 읽을만 해요. 소제 감사히 은혜가 돼요. 화목제 너무 좋아. 같이 고기도 나눠 먹고 좋아. 근데 속죄제, 속건죄 그러면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쉬워요, 여러분. 속죄제는 뭐냐? 죄예요, 죄. 하타라는 말인데요. 죄를 지은 거예요. 죄는요, 무게를 잴 수 없어요.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요. 이 죄는요, 부자도 짓고요, 가난한 사람도 지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짓고요, 나이 적은 사람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에 대한 예물은요, 굉장히 작아요. 부자는 소를 드려야 될걸요? 좀 살만한 사람은 양을 드려야 될걸요? 그런데 양도 없고 소도 없으면요, 곡식을 드리면 되잖아요. 죄는 누구나 다 용서받아야 되니까. 곡식도 없으면요, 산에 나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비둘기도 없으면요, 네 먹는 양식에서 조금의 것을 떼어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사함받아야 되니까. 죄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속죄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갚을 수 없는 죄가 생각나거든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속건제는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물건을 탐했거나 아니면 우리 이웃의 물건을 탐했거나 사람들과 사이에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과 사이에 현실적인 죄, 드려야 될 것 안 드리고 하나님 거를 내가 입마에 포켓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걸 뭘 떼어 먹었나가 딱 보이는 거, 그런 게 속건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본질적인 죄 없어요. 저 사람의 소를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건죄는 5번째 죄는 배상죄라고 그래요. 배상죄.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서나 형제를 향해서나 하나님께 그 죄, 지은 죄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죄죄와 속건죄는요,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레위기가요, 거룩이라는 말이 이 2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거룩은요,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애굽의 종된 죄성이 있어요. 이거를 치료하시는데 거룩이 치료하는 치료 솔루션이에요. 거룩은 2가지예요. 죄를 떨어내는 것,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3번째 주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왜 3번째입니까? 목사님 1, 2번 얘기 안 했는데요, 얘기했어요. 레위기의 1번째 주제 거룩, 2번째 주제 향기로운 냄새, 3번째 주제 치료하는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세요. 나병 환자의 규례, 레위기 14장, 13, 14장 이번 주 읽어보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본문입니다. 읽어보세요. 계속 치료의 얘기가 나와요. 유출병 치료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
그거 먹으면 죽을 거 못 먹게 해요. 레위기를 관통하는 세 번째 중요 주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온전케 된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자 준비하신다. 정반대는 뭘까요?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 성경에 보니까 a sweet aroma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번역을 보니까 sweet aroma예요. 하나님께서 to the Lord, 여호와를 향하여 향기로운 아로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셨다. 이거의 정반대가 뭘까요? 성경에 에스겔서에 한 번 나와요. 불에 그슬린 나무, 타담한 번제. 다 드려야 되는데 타다가 꺼져버린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여기시고, 그렇게 타담한 번제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검둥이가 된, 숯덩이가 된 우리들을 다시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말씀의 불로 태우셔서 완전히 so sweet 아로마로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같이 읽어가시면서 우리 동반하는 조장님께도 혹시나 궁금하신 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한테 다 전달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도와서 이 레위기가, 제가 과장이 아니고요,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레위기. 하나님의 꼼꼼한 하나님, 이렇게 꼼꼼한 하나님, 기가 막혀요. 그거 제가 틈틈이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속냄새 치고 레위기는 재밌다 생각하시고 한번 통과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거두면서 함께 고백 올릴 찬양을 하나 준비해 온 것은요, 예수 나의 치료자예요.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레위기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분, 우리를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신 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는 향기,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 나의 치료자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던 넌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드리다가 너무나 은혜 받고 감동이 되어서 펑펑 운 날이 있었어요. 이게 레위기랑 맞아 있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통독 본문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죄,
제일 무서워했던 병이 나병이거든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병 환자가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나병 환자가 돼서 격리돼야 돼요. 나병 환자가 만진 물건을 내가 손을 대도요, 그 사람도 격리돼야 돼요. 나병 환자는요, 가족도도 살 수 없고, 나병 환자는요, 그 마을에도 살 수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해요. 근데요,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를 보죠? 무조건 손으로 만져요. 레위기 율법으로는 나병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나병 환자는 그러면 나병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보면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셔서 나를 다시 살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후렴 부분에 무슨 가사가 나옵니까? 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 거라 그래요. 이거는 찬양의 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터치만 되면, 예수의 손이 우리에게 터치만 되면 레위기의 그 부정의 법이, 율법의 법이, 나병의 법이 끊어지고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완성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나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룩의 능력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우리가 이 수요 강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가사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찬양을 올리도록 하시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길 없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아멘.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은 레위기가 참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읽기도 전에 무서웠고, 읽으면서 조금만 이상한 말 나오면, 어려운 말 나오면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안 살아본 삶이니까, 우리가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 처음 보는 것들이 다 어렵지요. 근데 레위기를 한 땀 한 땀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처럼 얼마나 고상하고 품이 있고 향기로운 냄새처럼 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정결에 대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를 만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충만하심이 너희들이 소제를 드릴 때에 그것을 화제로 불러 태워 올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